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크든 작든 고난을 경험합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그 자체로 괴롭고 고난당한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 없는 인생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영광은 고난을 통해 완성되고 고난은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들을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의 창시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로 세우기 위해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치욕이며 잔인한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 사랑하는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에게 이런 가혹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고난당한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고난 받을 이유가 없었고 고난을 피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감당하기로 작정하셨고 실제로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 천사보다 우월한 하나님이셨지만 잠시 천사보다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친히 고난을 당하신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고난의 강도가 커질 때 나 혼자 고난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만 이런 고난을 받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우리보다 더한 고난, 십자가의 형벌뿐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고난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고독하고 힘든 것인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18절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시험받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능히 시험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험이 크면 클수록 무너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사실은 어떤 고난과 시험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동네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생활도 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하며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에 직면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하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험은 우리를 강하게 하지만 강하게 하기 이전에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듭니다. 그러나 강력한 태풍이 와도 닷줄을 단단히 묶으면 흔들릴지언정 배는 떠내려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내가 당한 고난을 대신 감당하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그 사실 위에 단단히 우리의 닷줄을 고정할 때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고난의 현장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우리와 함께 고난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능히 도우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도움을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과 외로움을 아시며 또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능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